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에 좀 걸리셔서 끝까지 잘 살아남으시다가 코로나에 걸리셔서 지금 집에서 조금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감기를 독감을 걸려가지고 저희 집안에는 지금 독감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수요일까지 약간 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다가 혹시나 정말 목이 메이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눈물. 이게 제목입니다. 요셉의 눈물.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이제 다 읽으시고 보셨는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본인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 때문에 그것을 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갚을 줄 알고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유언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말을 합니다. 죽을까 봐.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에게 죽을까 봐. 형들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형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언제였냐면 형들에게 본인이 요셉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형들한테 얘기했을 때 형들은 몰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형들은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유언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고 형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로 요셉은 용서할 수 있지만 형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지금 성경 말씀에는 아버지하고 어떤 얘기를 한 것이 구체적으로 적어 있지 않지만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요셉하고 얼마나 껴안고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어떻든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 그런 얘기를 야곱과 요셉이 얼마나 나눴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요셉이 형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건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때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떠한지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굳이 이 형들을 용서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 나 형들 때문에 나 죽다 살아났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고 있지. 만약에 이랬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겠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네 형들을 용서해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아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그렇죠? 우리라면 형들이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화를 낼 거예요. 근데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어떠한 눈물을 흘렸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렸을까?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게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경험한 바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그 형들의 그 고백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화를 내지 않고 우리처럼 화를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위로자가 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이 위로자가 된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위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처럼 지금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갖고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 갔는데,
예? 근데 형들에 대해서 위로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첫 번째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는 자예요, 요셉은.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과정이 없이 총리가 되었다면 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겠지요. 요셉이 그냥 본인의 월등함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었다면, 과정이 없이 총리가 되었다면 형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요셉이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끌어서 다시금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큰 백성이 돼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것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언약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걸 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이 민족을 나오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라는 것을 요셉은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안 줬으면 팔려갔어요? 안 팔려갔어요? 안 팔려갔겠죠. 그러나 미움은 좀 받았겠죠. 왜 그러냐면 야곱이 너무 편애하니까.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팔려가는 겁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몰랐을 거예요. 뭘 몰랐을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계획을 실천하고 계심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팔려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팔려가는구나. 요셉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어야 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내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쪽박차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갔을 때 저는 하나님이 굶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꾸는 꿈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실까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꿈을 꾸실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꿈을 꾸실까요? 하나님의 꿈은 확실합니다. 뭐냐?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고자 하는 것은 영혼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꿈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꿈은 축복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향하는 꿈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에요. 이거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에 헷갈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뭔가 막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게, 이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꿈과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요셉은 어떠한 자입니까?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는 자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형통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데 형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창세기 39장 이제 3절에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시각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보디발이. 보디발이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죠.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도.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다시 가죠. 감옥으로 가는데 감옥에서도 창세기 39장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원하지 않죠. 종 싫습니다. 감옥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의 형통을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을 바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 형통하게 해달라고. 주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형통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은 종으로 팔려간 곳에서도 감옥에서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종으로 팔려간 곳과 같은지,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될 때, 요셉과 같은 자가 될 때 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어떠한 자가 되느냐. 내가 요셉이 되면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으로 함께 하셨을까? 어떤 자이기에 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을까? 요셉은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였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냥 총무로 삼았겠어요? 자신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고 그래요.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자니까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유를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요? 도둑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돈을 잘 쓰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한 자에게 맡기고 싶지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도 간수장도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본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요셉은 지킵니다. 그렇죠? 요셉에게 다 허락이 되는데 하나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탐하지 않죠.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지 않죠. 하나님이 다 맡겼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돕고 싶습니까? 성실한 사람을 돕고 싶죠.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그것뿐이에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성실함이 아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인 성실함이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떠한 성실함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성실함으로 다가가는 것뿐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성실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성실함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의 그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고. 그 성실함이 성전을 삼킨다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성실함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 상황에 생기는 그 상황에 성실함이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성복중학교에 이제 출신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복중학교의 그 선배 중에는 왜 이렇게 목사님이 많은지 한 목사님만 줄 세워도 한 100명이 아니라 한 10몇 명은 될 거예요, 아마. 그 와중에 이제 선배들을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배 집사님하고 네 분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여기 배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과 자녀들에게.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그거는 내 열심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열심으로 내가 더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목사님들 있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은 이러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 있죠. 우리 교회는 특성실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조집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요셉이도 그렇죠. 우리 호진 집사님, 진수 다 그렇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많은 봉사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진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에서 저를 모르면 진짜 간첩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이 말씀 안에서 들어왔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무엇이었나?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묵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바쁘느냐? 교회의 봉사와 신학교의 봉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구나.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 중에 신학교에서 봉사는 내려놓으면 등록금이 안 나왔어요. 봉사장학금이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럼 등록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등록금을 못 내고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지금의 이곳에 제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성실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엇에 성실해야 되는가?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함에 했어요. 내가 봉사하는 거. 진짜로 교회 안 가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는 또 젊잖아요. 그때는 진짜로 막 밤을 새면서도 교회 공사를 또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실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원하는 성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누리고 있는 곳에 제가 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형통함으로 함께 하실까?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환경 가운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형통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성실함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실함에 빠져 있으면 그곳이 감옥 같아도 그것이 저주의 환경 같아도 내가 물질이 없고 내 몸이 아프고 내 환경이 정말 처절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함에 눈을 뜨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함의 장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자입니까? 어떠한 자입니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해하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일을 모르는데요. 여러분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도 위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를 딱 해서 영상을 딱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딱 받자마자 딱 이렇게 했습니다. 딱. 그랬더니 아버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홀로 놔두시고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벌어져서 이렇게 살게 한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혼자 되시면 제 집에 와서 산대요. 얼마나 또 기쁩니까? 누구한테 가서도 못 산대. 저한테만 와서 산대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돈 가지고 오셔요. 우스갯소리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해하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정말 미안하다.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죠? 미안하다 하는 이 한마디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도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저 남편이 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뭐라 오냐면 내가 진정 용서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저도 했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 어머님이 영서가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었으면 내가 이 마음이 수그러들었을 텐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원하고 그것으로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는 용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내가 미안함을 받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가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한 말만 했어도 라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달고 삽니다. 마음에 달고 살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으시고 십자가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나님, 예수님 정말 제가 미안합니다. 그 말을 한 마디 들으시고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하고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의 장면이 어디냐면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에 요셉은 형들의 얘기에 눈물을 보이며 자신을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형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봅시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형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해하니까 진정한 용서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 위로할 수 있는 요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라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요셉의 눈물을 흘리는 자인가? 아니면 다른 눈물을 흘리는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눈물을 흘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요셉처럼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울 수 있는 내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흘려야 되죠. 내가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흘리지 못하는데 주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를 중보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중보해야 되고 내가 품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거라는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큰 민족을 이루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언제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할 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요셉은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시켜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한테, 자기 후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서 있을 때 너희들이 분명히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뼈를 발굴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믿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앞일을 알고 싶어 하죠.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미래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하는 로또 복권 번호를 알고 싶지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꿈 아닙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앞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라는 것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묵상하고 쫓아갈 때 어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일 아파트에 몇 동이 602호에 당첨돼서 딱 갔을 때, 그때도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마치 묵상하고 있을 때, 본인이 602호에 딱 갔을 때 그러셨대요. 저 601호 사람이 나를 가장 괴롭게 할 사람이 601호에 오겠구나. 그랬더니 601호에 회장이 왔는데 그 회장이 그렇게 괴롭히더래. 왜 여러분 602호 되면서 601호에 그 사람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야겠는데, 내가 이상한 602호에 그러면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601호에 오는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눈물을 흘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말씀을 따라가며 생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성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시각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환경에 있어서 성실함,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쫓아감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애쓰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창출되는 크리스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속에 성실함으로 임하고 그 성실함 속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능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